2023년 10월 2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또 일주일을 지켜주시며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렇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스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며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그 방법들을 점점 많이 알아서 그쪽으로 행해 나갈 수 있는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며 온전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만 따를 수 있는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양식이 되어질 수 있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산상수훈 강화 중에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 그 마지막 시간으로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어, 오늘 본문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2절 한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지난주는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41절을 통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이것은 오리를 뜻하는 밀리온웬이라는 단어가 1천걸음이 아니고 단순히 그냥 1천이라는 내용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천이란 것은 성경에서 가장 완전한 수, 완벽한 수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억지로 달라고 하거든, 알고자 하거든, 그것만이 아니라 그 듀오를, 그 완전한 율법의 짝이 되는 복음을 함께 주어라. 그 짝인 복음 안으로 함께 넘겨 주어라. 흘려 주어라.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구절이라고 그렇게 한번 배워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와 연결해서 오늘 본문인 구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그 헬라어 원문으로 그대로 직역을 하면요. 너에게 요청하는 자에게 너는 주라. 그리고 너로부터 돈을 빌리기 원하는 자를 너는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음,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진실로 성경을 믿는 분이라면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 행해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요? 현실에서요, 당장의 이웃이, 아니, 누구 형제라도 100만 원만 돈 꺼줘. 쉽게 꺼주지 않죠. 아니, 당장에, 뭐, 이게 적은 돈이라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보증을 서둘러 하면 이 돈에 대해서 보증을 서둘러 해도 절대 안 써주죠. 각박한 이 사회에 사는 성도 여러분 역시도 이런 부분들은 정말 꺼리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춰보면 이런 행위는 이미 성경을 정확하게 어기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야고보 선지자의 말씀처럼 열심히 율법을 잘 지키다가 그 하나를 안 지키면 전체 다 어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면은 율법을 어긴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니까 천국은 물 건너간 거죠. 하나님 말씀을 완벽하게 다 지켜야 천국 간다는 말이잖아요. 본문에서 돈을 빌리기 원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거 지키셨습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한 번도 빌려달라는 소리 못 들어보셨어요? 근데 안 빌려주잖아요. 돈 몇십만 원 이런 거에 빌려줄 수 있겠지요. 오늘 본문과 평행 구절을 이루는
누가복음에는 그 구절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이렇게 나옵니다. 큰일 났죠. 어, 가져간 내 것 가져간 사람한테 다시 달라 하지 말아요. 이제 성도 여러분, 살림 거들나게 생겼죠. 남이 내 것을 가져가서 주지 않는다 해도 절대 돌려달라 하면 안 되니까 말이죠. 이런 성경을 볼 때요, 에이, 성경이 설마 그런 말 하겠어? 그런 거 아니겠지. 아, 절대 그런 거 아닐 거야. 이런 마음 드시진 않았습니까? 성경을 어떤 것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 원하고, 어떤 것은 의역을 한다,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시진 않는가요? 성경을 왜곡하는 거, 진리의 말씀이 아닌 변기하는 거,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자 하는 그런 그 아담의 그 마음처럼 인간의 그 두 마음이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에게 상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어떤 의도에서 말씀하시고 있었을까요? 이 말씀이 내포하고 있는 참 의미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이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는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아이테오라는 단어로 원래 어떤 것을 원하다, 자기 몫으로 어떤 것을 요구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죄송합니다. 히브리어에서 사용되는 이 샬이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에서 사용된 이런 단어인데요. 아이테오가요. 이 샬은 요구하다, 구하다, 요청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하나님에 대한 기도라는 개념과 가까운 것인데요. 종종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과 관련되어서 구약에 사용되어졌습니다. 또 이 샬은 법적인 용어로 쓸 때에 신문하다, 죄인을 신문하다, 그런 거요. 신문하다라는 뜻을 담기도 하는데요. 어떤 의견을 듣다, 조언을 구하다, 뭐 이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가 매우 특별할 경우에만 이렇게 아이테오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자막에 나오는 이 성경 구절 중에서 붉은 표시한 것이 아이테오입니다. 이 아이테오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물건이나 위탁해 둔 것을 위탁해 둔 것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거나 그런 현재 상황을 알려달라고 요구할 때 사용되던 그런 단어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보면은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이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맞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많이 맡은 자 잘못 오타 났습니다.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요구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제테오라는 단어로 쓰는데요. 이 단어는 이런 것을 찾을 때 또 자기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또 어디서 찾는지 알지 못하면서도 얻기를 원하는 그런 존재를 찾을 때 이럴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감춰놓은 것을 달라고 할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원래 이 아이테오라는 단어는요, 자막을 한번 보시고요. 아이테오라는 단어는 사람의 지위에 대해서는 대부분 윗사람에게 구하는 경우에 사용되었습니다.
본문에서 다른 사람이 불쾌하게 느낄 정도로 요구하다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되는데요. 그러니까 마음에 내키지 않는 것을 극복하고 요청하고 있는 사람한테 손과 마음을 이렇게 펼쳐서 주어야 한다,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향하여 내 마음을 열고 복종하도록 나를 부르시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행해야 된다, 그런 것이죠.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을 보면 우리 참 많이 아는 것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보시면서 많이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은 무조건 구하면 주신다, 강청하는 기도는 들어주신다. 그런데 말씀을 또 그렇게 하시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뱀을 안 주고 좋은 것으로 준다, 이렇게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뭐 좋지 않은 것을 구하잖아요. 칼을 달라, 이렇게 하면은 어린애가 칼을 달라 하면 안 주지, 위험하니까. 그러면 이 성경 구절이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못한 그런 말씀을 하는 걸까요? 구하면 무조건 성도가 구하면 다 준다, 이런 거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렇죠. 돈 주십시오, 건강 주십시오, 또 자식 뭐 좋은 직장 주십시오,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아닙니까? 여기서 구하라, 찾으라는 것은 아이테오, 제테오 이런 단어를 쓰는데요. 구하라는 것은 원래 성도의 몫으로 있는 그것을 구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찾으라, 이것은 성도가 잃어버린 것, 그러니까 성도에게 감추어진 것을 찾는다,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좀 다르죠? 여러분 생각하던 거하고요. 문을 두드리라, 이 말씀은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셔야 되는데요. 누가복음 13장 24절 25절 보면요, 성도가 두드려야 될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옵니다. 문이 닫혀지기 전, 복음이 전파되는 그 동안에 문을 두드리라, 이 말입니다. 이미 문이 닫히고 나면요, 아무리 두드려도 그때는 늦은 것이라, 이런 말입니다. 남은 자들, 적은 수의 사람들만 들어가게 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길은 알기 힘들고, 또 그 과정 역시 달콤한 선악과가 아니라 마라의 그 선물인 것입니다. 마음속에 이렇게 우리가 항상 늘 항상 살면서 썸물과 같은 그런 과정을 통과하게 되잖아요. 이 세상을 살면서요. 항상 마음속에 고통이 따르죠. 그런 것을 통과하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마음속에 생수의 성령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된다, 이런 의미를 담는 것이 누가복음 13장 24절 25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원래 성도에게 구할 수 있도록 태초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감춰서 준비해 두신 것, 그것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구하여 찾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의 말씀처럼 태초부터 숨겨두신 생명나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구원의 문으로, 양의 문으로 숨겨두시고 찾도록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시거든요. 그것을 찾게 만드는 방법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가르치심만이 그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성경의 여러 구절을 찾아서, 이러한 내용들을 성경의 여러 구절을 찾아서 정확하게 이 말이 그런 것인가, 또 성경이 어떤 것을 전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가, 이 부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하셔가지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인생들이 구해야 될 것이 그러니까 감춰진 비밀이 어떻게 성도를 통해서 찾아지게 되는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쪽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이 그룹과 불칼, 즉 성령 하나님이 지키시는 이 생명나무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고 이 부분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이제 여기 이어서 출애굽기 26장 31절에서 33절까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릇들을 공교히 수놓아서 금갈고리로 내 기둥 위에 들이우되 그 내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장을 갈고리 아래에 들이운 후에 전거계를 그 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장에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 자, 여기에서요. 좀 전에 보았던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은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는 두루도는 불칼하고 또 그룹들이 있었죠. 그런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장,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를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그 막을 이야기합니다. 이 이거를 이야기하는데 이 막에 수놓인 것이 공교하게 수놓은 그룹이라고 합니다. 자, 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는 방법을 보여주시는 그 장면입니다. 지금 이 장면이. 이때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그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에 그룹을 수놓도록 하셨지요. 그리고요, 또 하나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입니다. 쭉 이어서 지금 지나간 것도 기억에 두시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자, 보세요. 이 모습 역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수여하던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죠. 그 광채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이 빛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예표하잖아요. 예수님을요. 그래서 나오지요. 태초에 말씀에 계신 이 말씀이 곧 빛이라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모세에게 나타나게 되는 그 죄된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의 그 빛이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이렇게 분리하는 수단으로 모세의 얼굴에 그 영광이 가려지도록 수건을 그 얼굴에 쓰게 된다 이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 없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바로 모세가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것은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킨다고 나오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자, 오늘 또 하나의 말씀을 또 보면요. 11,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20절을 따라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이제 공교롭게 수놓았던 그런 성소의 휘장이 하나님의 권능으로부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렸죠. 히브리서에서는 이 휘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다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창세기에 나타난 그 생명과를 지키고 있던 그 그룹이
찢어지는 결과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여기에 나타난 이 그룹이라는 단어는요, 천사를 나타내는 말인데요. 이 그룹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면 영어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룹, GROUP, 그룹, 이 단체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아니고 이 그룹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게루브 이것을 그대로 우리나라 말로 옮겨온 것입니다. 음역한 것이겠죠. 그 복수형으로 게루핌이라 이렇게 사용되고 있거든요. 이 원 단어가 기본형이 게루버입니다. 그래서 게루버, 그룹 이렇게 쓰고 있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시고요. 이 게루버, 그룹이 사라지면요. 그 그룹과 불칼이 지키면서 감춰왔던 것이 드러나게 되죠. 창세기에 나오는요. 이것이 바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 생명나무잖아요. 이거는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춰진 비밀인 미스테리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죠. 이 미스테리라는 것, 그러니까 이 비밀은 꽁꽁 감추어 놓은 것이 아니고요. 드러나 있지만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알 수 없고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다. 그런 존재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미스테리, 비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생명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먹었던 감추었던 만나로도 표현이 됩니다. 광야 40년은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세월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스데반 지사님은요, 이것을 갖다 광야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계시록 12장 14절에 보면요, 이 광야라는 그 말입니다. 광야교회라는 거. 이것은 계시록 12장 14절에 보면요, 한때, 두때, 반때 이런 말로 나오고 1260일 이렇게도 나오죠. 이런 부분들이요, 다 보면 성도들의 그 나그네 된,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양육받던 그 모습으로 기록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배워가죠.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보면은 계시록에 보면요, 계시록 2장 7절에 나와 있던 부분 있죠.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나와 있던 부분이 감추었던 만나 이렇게 나오는 부분도 있지만은 여기서 보면 흰돌 이 부분이 나오니까 또 이 부분을 또 이상하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그 제사장들이 구약 시대 때 제사장들이 어떤 일을 재판할 때 사용하던 그 우림과 둠밈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 검은 돌이 나오면은 죄인이 되는 것이고 흰 돌이 나오면은 죄 없음을 나타내는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그 살게 되는 그리스도의 신 예수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 받은 자, 그러니까 성도가 아니면은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으로 건축자의 버린 돌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는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영생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또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그네 된 땅에서 양육받을 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영접해서 연합되는 그 과정으로 그 떡인 만나를 먹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먹게 된단 말입니다. 말씀을 먹게 된다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예수님이라 했잖아요. 빛이고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먹는 것, 예수님을 먹는 것.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성찬을 행하는 건 역시 이것과 같은 의미거든요. 예수님의 살을 예표하며 나누시던 하늘로서 내려온 만나, 떡이신 예수님과 연합을 의미하고 또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에 식혀서 입혀지게 되는 그런 세마포 흰옷을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인정해 주시는 그 피의 잔을 마시는 그 예식, 이것이 바로 성찬이거든요. 하늘로서 내려온 떡, 만나를 먹으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먹으면서도 그렇게 원망불평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서 이제 이 구약의 이 부분들을 성경이 기록해 놓으신 거거든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한번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니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그리스도이신 생명의 떡으로 피로 인해서 거듭나게 된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사랑이란 계명을 완성하게 되어서 그 지체인 성도들을 이웃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계명의 완성을 이룬다 이런 부분은요, 인간 측에서의 완성의 개념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성되고 성령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인해서 완성되며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연합된 그 완성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에게 이 부분들을 전가시켜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완성이라는 것이요. 빚진 자에게 자기가 빌려준 것을 당연히 달라고 하는 것이 아이테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좀 전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부분을 잘 생각하시고요. 이제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던 그 구원의 방법인 구원의 문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들, 메시아에 대한 약속.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이 메시아 하면 구원자라고 떠오르지만 그리스도 하니까 뭔가 좀 애매하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 히브리어, 헬라어, 그리스도.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들을 통해서 제테오, 그러니까 숨겨진 그분을 나타내돌라, 달라. 그 기도는 하나님께 정당한 요구고 그것은 분명히 들어주신다. 이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오늘의 말씀입니다.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이요, 거절하지 말라는 단어는 아포스트레포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외면하다, 떠나게 하다, 거절하다, 거부하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신약에는 약 9회가량에 걸쳐서 이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또 있는 자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진리에서 돌이키다, 불경건한 것을 제거하다, 돌리거나 돌아서게 하는 유혹, 진리에서 떠나거나 돌이키게 하다, 거절하여 돌아서거나 떠나게 하다, 이런 의미로 띄어놓은 자막에 돼 있듯이 그런 구절이 적용되어 해석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그 윗부분인 이웃인 그리스도의 사람들에 대해서요, 오른뺨을 맞고 구원으로 돌려주시고 은혜로 돌려주시고 율법을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것과 함께 듀오인 진리를 넘겨주며 그것을 완전한 것으로만 알고 구하던 자에게 그 짝인 사랑의 율법으로 돌려주심으로써 몸소 그것을 보여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웃사랑 실천으로 통해서
그 성도에게로 생수가 흘러 들어오게 되죠. 그 예수님의 사랑의 실천 그 자체로. 그렇게 받은 그 예수님의 생수,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이 물 달라 했을 때 물을 못 주고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네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그 물을 구했을 텐데, 이런 말씀이 나오듯이 결국 네 안에서 생수가 넘쳐나리라 하는 그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한 것이잖아요. 이렇게 그 이웃된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이 마을에 가서 그 예수님을 전했는 그건요, 그렇게 흘려주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니까 그것을 왜곡해서 진리가 아닌 것으로 넘겨주지 마라. 이 말씀이 바로요,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요, 또다시 로마서 13장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렇게 한번 또 지금 산상수훈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 안에 다 들었다고 한 번 더 말해주죠. 그러한 이웃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런 말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인간 스스로는 그러한 것을 할 수가 없고 그 진리에 도달할 수가 없죠. 그것은요, 바로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야만 장래의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신 구원의 계획, 구원 계획, 또 사랑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게 되고 그리로 인도된다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성도들에게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구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마태복음 7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막을 참고해 주세요. 이것을 평행구절인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성도로서 마땅히 구해야 할 것, 아이테오는 성령 하나님을 구하시는 것이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구할 것은 뭡니까? 성령 충만함을 이야기하죠. 성령 하나님을 구한다는 말은요, 우리가 평소에 너무 무심하게 받아들였던 그런 시중에 떠도는 그 성령 불이 주여 성령의 불을 주셔서 죄를 태워주시고 이런 말이죠. 또 병을 태워버려서 깨끗게 해주시고 이런 거요. 이거 아닙니다. 이거 성령이 무슨 진입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성령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존재입니다. 성령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그분은 예수님을 예수님과 같은 존재이며, 오늘 띄워놓은 이 자막처럼 이 보혜사는 그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자신을 자신과 동일한 인격체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무슨 뚝딱뚝딱 방맹이로 생각하고 단순히 어떤 능력 자체만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참 곤란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에게 복음으로 전해주고 변질되고 왜곡된 복음인 유대인의 전성으로 물든, 그래 사람의 전성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되어버린 그 율법으로 이웃에게 가르쳐 주지 말아라, 이런 말이거든요. 흘리지 말아라, 그런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좌우의 날성검이 되어서 성도의 완전한 성화, 그러니까 천국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날마다 성도로 만들어 가시는 그분의 손길은 매섭게 인생을 내려치시지만 성도에게는 그 길들이 즐겁고 평안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믿음을 통한 그 기쁨, 믿음을 통한 평안, 이것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나그네 삶, 광야의 삶을 사시는 하나님께 사랑받으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시고 선한 이웃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이 가득 차고 흘러넘쳐 나,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게 되시는 자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그 복음의 참뜻을 우리가 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 성도된 자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며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힘들지만 살아가며 그 하나님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또 다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며 천국만을 오로지 소망하며 하나님과 하나됨, 하나님과 연합됨, 이것을 바라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한 주 동안도 주님께서 잡아주셔서 좌로 나오로 치우치지 않게 허락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